여러분 초대 교회이자 기독교에서 성자로 불리는 사람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성자로 불렸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젊은 시절 대단히 방탕하고 또 이단에 빠져서 생활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에서도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는 끊임없이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은 그의 친구였던 폰티키아누스라고 하는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눈 가운데 자신의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서 살아간 것에 대해서 오늘 그 가슴 자신의 그런 그 무기력함과 또 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신의 연약함에 관해서 이야기한 중에 우연히 밖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떠들고 있었는가 하니까 집에서 읽으라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의 떠듦의 소리를 듣고요. 어거스틴이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어거스틴을 정말 회심하고 그가 돌이키게 한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3장과 13장 14절,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에 어거스틴은 한순간 통에 잡아가는 심령이 되어서 그는 변화받고 그는 위대한 성자로 불리는 그런 삶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함께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원하기는 특별히 우리가 늘 또 우리가 매년마다 지나는 사순절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올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날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 어거스틴과 같이 내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복된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에서 정말 극과 극이었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가룟 유다, 바로 이 두 사람을 아마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둘은 너무나 극과 극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둘의 모습,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였지만 이 둘의 결국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라고 했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기독교 교회사에서 정말 길이 남는 그런 빛나는 인생이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목을 메고 비참하게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훨씬 더 잘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입니다. 뱃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또 대단히 무식하고 거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제법 세상적인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리고 셈에도 빠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크게 쓰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와 같이 극과 극으로 두 사람의 인생의 차이가 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회개를 했느냐, 회개를 하지 아니했느냐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과 16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그 가운데 회개를 맡은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 회개를 맡으면서 또 돈을 유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세상에서 뭔가 큰 특권을 얻을 것으로,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통하여서 뭔가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득이 없게 되었잖아. 그는 지난 시간에 대해서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내가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리로 그는 결국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기 가장 혈안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게 혈안이 됐던 사람인데요. 바로 이 가룟유다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였고 결국 은 30의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 30은 얼마의 당시에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노예 한 사람의 그 당시의 값어치가 은 30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결국 팔아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돌이키를 바라며 마지막 만찬에서도 유다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와 같이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손길을, 예수님의 그 권면을 뿌리쳐버리고 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3장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기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밤을 뜻한 것이기도 하지만 멸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가룟유다의 영적인 상태와 모습을 뜻하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이 밤을 향하여서 달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하고 이제 그 길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무장한 체포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체포대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암호를 짰다라고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입맞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다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본문에 오늘 48과 4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잡으러 온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실 이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들만의 암호를 정하고 계획대로 자신이 예수님께 입을 맞출 때 바로 그 자신이 입을 맞춘 자가 예수님이다라고 한 것을 미리 다 계획을 하고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지 예수님께 입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을 맞춘 순간 체포대는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예수님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가 누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적인 혈기로 칼을 휘둘렀는데 마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야 베드로야 너 정말 잘했다. 나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앞장서 싸우는구나. 정말 잘했다. 그렇게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베드로를 제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에 떨어진 그 귀를 붙여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잡혀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모두가 두려움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그 이후에 있었던 일까지 일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하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우리가 함께 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54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 있으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나름 다른 제자들과 달리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끌려가실 때 그는 드러내지는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베드로는 마당에서 불을 쬐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와 같이 추궁하였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을 반복해서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또 이 장면에 관해서 또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3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아가서 저주하고 욕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새벽닭이 울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자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여기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결코 나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어울려서 혹 배반한다 할지라도 혹 모른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당부로서 이와 같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뭐라고 호언장담합니까?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을 앞세우면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이가 어떻게 상관없이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큰 소리를 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과연 그 절대로라고 한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것이 그대로 되냐는 것입니다. 그토록 내가 절대로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절대로 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어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혼장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나는이라고 한 것은 굳이 원어적인 표현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굳이 나는이라고 이것을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나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것은 그만큼 그 뜻을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던 다짐했던 것이 얼마나 우습게 되었습니까? 3일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무슨 엄청난 그런 핍박이라든지 엄청난 자신이 무슨 고문을 받으면서 너 예수님을 만약에 너 부인하지 않으면 너 죽어 이렇게 여러분 무슨 엄청나게 그가 핍박을 당하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여자 종과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추궁에 그냥 극구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란 것입니다. 베드로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만 인생이 여러분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다 거기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혼장담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일인가 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조금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어떻게 했어? 절대로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얼마나 의리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만하거나 선줄로 생각해서도 결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 신앙의 경륜이 이만큼 되니까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과신하거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결코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정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습니까? 정작 제자들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모두가 다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이하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자들을 깨우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제자를 향하여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기도해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했음을 불구하고 결국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였고 다 넘어지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본다고 한다면 베드로나 가룟유다나 사실은 다 거기지 않습니까?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그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유무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비록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작은 것 같지만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아니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막혔을 때는 내가 혹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혹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먼저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와 후회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참으로 뉘우친다 할지라도 그냥 마음속에 그냥 뉘우침감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이전의 모습, 이전의 생활에서 완전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요, 그냥 마음속에 단순히 어떤 후회하는 감정을 가진 것을 회개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다가 바로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그가 팔아넘겼지만 가룟다도 예수님을 막상 팔고 나보니까 그 마음이 좋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아, 내가 괜한 짓을 한 거 아닌가? 아, 내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마음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무슨 말씀입니까? 가룟다도요, 그 마음에 후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그와 같이 그는 후회하였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까지는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의 선고를 받으시자 양심의 가책으로 괴롭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가룟유다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 세 번째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꼬라보셨을까요? 째려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향하여서 꾸짖고 책망하는 눈빛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아마 그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하지만 네가 나를 모른다 하고 네가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으니 너는 이제 회개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아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눈빛 가운데 이와 같은 말을 담아서 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한 것은 유다와 가장 차이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인 것 같아도 진정한 회개를 하느냐, 후회만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 차이는 너무나도 큰 차이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마음으로만 그냥 후회한 감정으로만 다가 아니라 우린 회개하며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서 우리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큰 범죄를 과거에 저질렀거나 혹은 유명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이후에 신학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회를 다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혹 그들 가운데서 정말 이전에 어떤 과거의 그런 죄지었던 이전에 그런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죄 똑같은 그런 죄를 또 반복해서 죄를 짐을 통하여서 다시 법정에 구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어떤 마음이 갖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 보면서 얼마나 이것을 우습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부끄러움과 그 마음의 씁쓸함이 찾아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과거에 왜 이들이 예전에 그런 모습으로 또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진정한 회개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인간의 지정의가 완전히 새롭게 다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그냥 마음의 뉘우침으로 후회함으로 끝났지만 베드로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행동으로 그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유다를 통해서 보듯이 예수를 배반한 것보다 예수를 배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이후에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하지 않았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큰 차이로 결국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까지 했던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이 회개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전제할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말씀이 있느냐, 그 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의 회개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결코 돌이킬 수도 없고 회개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있었고 바로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 속에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닭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고 그가 어떻게 회개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베드로는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말았네. 그리하여서 베드로를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유다를 통해서 보듯이 정말 이들의 모습은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똑같이 배반한 자이기도 하지만 그들 결국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회개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결국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린 잊지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더라도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망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오를 수 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히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폐하해지고 다윗이 높아졌던 이유는 결국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회개의 유무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범죄하여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지만 다윗도 똑같이 연약하여서 그도 범죄하고 그도 참으로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를 향하여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애통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였던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는 여러분, 그를 통하여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한때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를 통하여서 하루에 3,000명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더욱더 붕흥하며 든든하게 세워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똑같이 참으로 주님 앞에 범죄한 두 사람이었지만 이처럼 회개의 유무에 따라서 그 마지막은 영광과 비참함이라고 하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 회개하면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는 가운데 과연 여러분, 지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작고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으시고요. 오늘 저희는 모두가 참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